오늘은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레위기.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책에서 멈추십니다. 제사 규례, 정결 규례, 복잡한 율법들.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며 책을 덮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준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오늘 레위기를 통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제사와 규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 것인가를. 첫째,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그를 속죄할 것이라. 안수를 주목하십시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흘러야 죄가 용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둘째, 소제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는 곡식 제물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상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노동의 열매,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향기로운 제사를, 소금은 언약의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셋째,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평강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특별히 제사장과 드리는 자와 그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제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 실수로 지은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각각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만큼 높으십니다. 다섯째, 속건제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죄, 경제적 손실을 입힌 죄를 다룹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에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실제 삶에서의 정에 배상, 책임을 묻으십니다. 이 5가지 제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소제는 완전하신 인성을, 화목제는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속죄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속건제는 우리 빚을 갚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들의 직무를 다룹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며 에봇의 띠를 띄어서 에봇을 그에게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밍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제사장의 옷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기름을 제단에 7번 뿌려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니라. 7일 동안 위임식이 계속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회막문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거룩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없는지, 어떤 병은 부정한지, 얼마나 격리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생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교육입니다. 음식 규례,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모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해야 한다는 교육입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셋째, 위생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규정들이 실제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병 규례, 레위기 13장부터 14장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슨 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거해야 했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다룹니다. 나병이 나은 자를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일 것인가?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 정교한 의식을 행합니다. 한 새는 죽이고 다른 새는 살려 보냅니다. 죽는 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아날아가는 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격리되었던 자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출 규례, 레위기 15장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여러 가지 유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부정함을 다룹니다. 이 모든 정결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그 부정함 중에서 죽음을 면하게 할지니라.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부정함 중에 있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정함이 만날 때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6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성소 휘장 안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죽을까 하노라.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자기를 위하여 드려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2 염소를 가져와 제비 뽑아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이 속죄의 그림입니다. 한 염소는 죽어서 피로 속죄하고 다른 염소는 죄를 지고 광야로 사라집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제거 2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날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7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에 한 번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그 죄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피의 신성함, 레위기 17장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먹지 말 것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제단에만 뿌려져야 합니다. 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성적 순결, 레위기 18장과 20장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등 모든 성적 타락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성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면 타락이 됩니다. 이웃사랑, 레위기 19장입니다. 여기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확장한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거룩의 핵심,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사장의 거룩, 레위기 21장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머리를 깎지 말며 이혼녀나 창녀를 아내로 맞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장로, 집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절기 규례,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매주 7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유월절, 첫째 달 14일,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밀추수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나팔절, 7째 달 첫날, 나팔을 불며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대속죄일, 7째 달 10일,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초막절, 7째 달 15일부터 7일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에 거합니다.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그분의 죽음을, 무교절은 죄 없으심을, 초실절은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나팔절은 복음 전파를, 대속죄일은 완전한 속죄를, 초막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 땅도 쉬어야 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7째 해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6년째 3배의 축복을 주셔서 3년을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희년 완전한 해방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4대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팔았던 땅이 돌아옵니다. 종이 된 자가 자유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빚에서 자유하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며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자를 방치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신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르고 포도 따는 기간은 파종할 때까지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많아지게 하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풍요와 평화와 번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저주도 선포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헤아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여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점점 심해지는 징계가 이어집니다. 질병, 흉년, 야수의 공격,
전쟁, 포로.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규례를 싫어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싫어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그들은 내가 나라들의 목전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들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언약을 기억하시고 버리시는 것 같으나 끝까지 붙으십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람이 서원하였으면 내가 정한 그 값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서원의 대상으로 했다면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정해진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서원했다면 그대로 드리거나 제사장의 평가를 받아 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11조 규정도 나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전체가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룩한 규례들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정결법을 통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절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둘째,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셋째,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넷째, 안식년과 희년은 자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섯째,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지루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책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완전한 순종을, 소제는 온전한 인성을, 화목제는 평화를, 속죄제는 죄사함을, 속건제는 빚갚음을 보여줍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희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를 예표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죄책감에 짓눌려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레위기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오라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레위기가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먹고 마시는 것, 일하고 쉬는 것,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시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레위기가 말합니다. 대속죄일이 있다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죄일을 완성하셨다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규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짐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되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레위기.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책에서 멈추십니다. 제사 규례, 정결 규례, 복잡한 율법들.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며 책을 덮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준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오늘 레위기를 통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제사와 규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 것인가를. 첫째,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그를 속죄할 것이라. 안수를 주목하십시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흘러야 죄가 용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둘째, 소제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는 곡식 제물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상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노동의 열매,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향기로운 제사를, 소금은 언약의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셋째,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평강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특별히 제사장과 드리는 자와 그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제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 실수로 지은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각각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만큼 높으십니다. 다섯째, 속건제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죄, 경제적 손실을 입힌 죄를 다룹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에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실제 삶에서의 정에 배상, 책임을 묻으십니다. 이 5가지 제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소제는 완전하신 인성을, 화목제는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속죄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속건제는 우리 빚을 갚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들의 직무를 다룹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며 에봇의 띠를 띄어서 에봇을 그에게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밍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제사장의 옷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기름을 제단에 7번 뿌려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니라. 7일 동안 위임식이 계속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회막문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거룩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없는지, 어떤 병은 부정한지, 얼마나 격리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생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교육입니다. 음식 규례,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모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해야 한다는 교육입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셋째, 위생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규정들이 실제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병 규례, 레위기 13장부터 14장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슨 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거해야 했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다룹니다. 나병이 나은 자를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일 것인가?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 정교한 의식을 행합니다. 한 새는 죽이고 다른 새는 살려 보냅니다. 죽는 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아날아가는 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격리되었던 자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출 규례, 레위기 15장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여러 가지 유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부정함을 다룹니다. 이 모든 정결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그 부정함 중에서 죽음을 면하게 할지니라.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부정함 중에 있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정함이 만날 때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6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성소 휘장 안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죽을까 하노라.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자기를 위하여 드려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두 염소를 가져와 제비 뽑아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이 속죄의 그림입니다. 한 염소는 죽어서 피로 속죄하고 다른 염소는 죄를 지고 광야로 사라집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제거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날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에 한 번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그 죄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피의 신성함, 레위기 17장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먹지 말 것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제단에만 뿌려져야 합니다. 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성적 순결, 레위기 18장과 20장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등 모든 성적 타락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성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면 타락이 됩니다. 이웃사랑, 레위기 19장입니다. 여기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확장한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거룩의 핵심,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사장의 거룩, 레위기 21장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머리를 깎지 말며 이혼녀나 창녀를 아내로 맞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장로, 집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절기, 규례,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매주 7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유월절, 첫째 달 14일,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밀추수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나팔절, 7째 달 첫날, 나팔을 불며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대속죄일, 7째 달 10일,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초막절, 7째 달 15일부터 7일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에 거합니다.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그분의 죽음을, 무교절은 죄 없으심을, 초실절은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나팔절은 복음 전파를, 대속죄일은 완전한 속죄를, 초막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 땅도 쉬어야 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7째 해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6년째 3배의 축복을 주셔서 3년을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희년 완전한 해방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4대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팔았던 땅이 돌아옵니다. 종이 된 자가 자유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빚에서 자유하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며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자를 방치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신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르고 포도 따는 기간은 파종할 때까지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많아지게 하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풍요와 평화와 번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저주도 선포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헤아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여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점점 심해지는 징계가 이어집니다. 질병, 흉년, 야수의 공격, 전쟁, 포로.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규례를 싫어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싫어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그들은 내가 나라들의 목전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들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언약을 기억하시고 버리시는 것 같으나 끝까지 붙으십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람이 서원하였으면 내가 정한 그 값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서원의 대상으로 했다면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정해진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서원했다면 그대로 드리거나 제사장의 평가를 받아 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11조 규정도 나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전체가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룩한 규례들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정결법을 통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절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둘째,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셋째,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넷째, 안식년과 희년은 자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섯째,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지루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책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완전한 순종을, 소제는 온전한 인성을, 화목제는 평화를, 속죄제는 죄사함을, 속건제는 빚갚음을 보여줍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희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를 예표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죄책감에 짓눌려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레위기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오라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레위기가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먹고 마시는 것, 일하고 쉬는 것,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시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레위기가 말합니다. 대속죄일이 있다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죄일을 완성하셨다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규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짐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되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